성경으로 배우는 히브리어 필수어휘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음을 함께 배우고요. 그 자음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배우고 그 자음, 알레프가 있는 단어들을 중요한 단어들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레프예요. 일단 쓰는 것부터 갈게요. 알레프는 쓰는 방식은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좀 잘 쓰려고 하면은 세 번에 나눠 씁니다. 하나, 둘, 셋 요렇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좀 대충 쓰면은요, 두 획으로 써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하나, 둘.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쪽을 먼저 쓰고 이렇게 나중에, 왜냐면 X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그 다음 왼쪽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오른쪽에서 그 다음 이제 왼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려면 그 다음 자를 쓰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그 다음에 더 가까워지니까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혹은 하나, 둘로 쓰더라도 중요한 건 끝나는 걸 여기서 쓰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알레프를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알레프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발음이야. 자, 이거를 모음이다. 그냥 아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모음이다. 혹은 묵음이다. 소리가 안 난다. 이응이 묵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말의 이응처럼. 이렇게 무음이나 묵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을 혹시 딴 데서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알레프는 모음도 아니고요. 묵음도 아니에요. 자음입니다. 자음. 근데 어떤 소리냐면 목구멍. 성문이라고 하죠. 문을 닫았다가 탁 여는 그 소리예요. 굉장히 약하고 작은 소리라서 묵음화되기 굉장히 쉬워요. 묵음화되기 쉽지만 이 자음 자체가 묵음인 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자음이다. 확실하게. 어떤 소리냐? 모기를 닫았다가 살짝 여는 요 소리다. 그래서 자음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요 형태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히브리어가 모든 자음들 우리가 하나씩 배우게 될 건데 이 히브리어 자음들이요,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그 소리, 그 자음이 갖고 있는 그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 주위에 흔하게 보이는 단어 중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 모양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목구멍 소리다라고 해서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의 모양을 흉내 내셨지만 이 알레프는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로 시작하는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소였던 거예요. 소를 알프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의 모양을 딴 거예요. 이 소의 모양, 소의 머리 모양을 단순하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것을 옆으로 90도를 꺾어서 쓰는 요 형태가요. 요 형태가 제가 고대 문헌, 고대 돌판에 새겨지고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고대 이스라엘 문헌들, 고대 가나안 문헌들을 읽을 때 알레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이렇게 뒤집었어요. 누가 뒤집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또 그리스 로마로 건너가서 어떻게 뒤집었냐면 그게 바로 A가 된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요 영어에 우리가 A자를 쓰는데 이 모양 어디서 나왔냐면 이 소 머리 모양에서 나왔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알레프, 그래서 요 형태를 좀 더 한참 나중에 네모 반듯한 활자를 찍으면서 활자를 쓰기 위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네모 반듯한 문자로 만들면서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알레프가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런 형태의 모양, 소 머리 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넘어간 거고요. 히브리어는 이 형태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이 형태로 바뀐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상형 문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각 글자의 모양이 이 실제 있는 형상을 땄기 때문에 상형 문자다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표의 문자, 각 글자에 뜻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각 글자가 어떤 뜻을 반영하는 표의 문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알레프라고 하는 이 글자가 소의 모양을 땄다라고 해서 이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에 소라고 하는 뜻이 있느냐? 자, 우리가 영어도 지금 이 소 머리 모양이 나왔어요. 영어의 A자를 딱 보는 순간 A자엔 소라고 하는 뜻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알레프도 마찬가지예요. 알레프는 단순히 그 라고 하는 소리값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이 소의 모양을 따서 글자를 만든 것 뿐이지 이 글자 자체에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표의 문자, 어떤 뜻을 가지고 그 글자에 어떤 뜻을 담아서 쓰는 글자들은요, 가장 큰 차이,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글자 수예요. 글자 수. 자, 한자. 글자 수 굉장히 많죠. 그죠? 표의 문자는 글자 수가 수천 개나 돼요. 이집트 상형 문자도 그렇고, 수메르 문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루이안 언어라고 해서 또 히타이트 후예들이 또 쓰는 문자가 또 있는데, 그런 상형 문자들은요, 그냥 표의 문자들은요, 글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표음 문자, 소리값을 반영하는 문자들은요, 글자 수가 한 20개, 30개. 제가 고대 언어를 한 20개씩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맨 처음에 뭘 하냐면, 고대 문헌을 딱 봤을 때, 가장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이 글자 수가 몇 개냐부터 찾아봐요. 서로 다른 모양의 글자 수가 몇 개냐. 글자 수가 한 30개 미만이다 그러면 그것은 표음 문자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 수가 히브리어가 총 22개 혹은 23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20몇 개의 글자 수 가지고 각 글자의 뜻이 있는 그런 표의 문자는, 그런 문자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각 글자가 22개인데 22개에다가 의미를 아무리 부여해봤자 그거 가지고 의사소통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형 문자냐? 그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에 어떤 뜻이 있느냐? 소라고 하는 뜻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라고 하는 소리들을 반영하는 표음 문자, 소리값을 반영하는 소리 글자예요. 자, 그래서 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중요한 자음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예요. 아브. 여기 알레프가 있고, 여기 지금 제가 아라고 발음한 이유는 알레프를 아라고 발음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요 T자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를 히브리어 모음표기인데요. 이걸 아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요 알레프를 아라고 발음한 게 아니라 요걸 아라고 발음한 거예요. 이것과 함께 아브. 아브는 아버지. 우리말과 비슷하죠, 그죠? 아브, 아버지. 외우기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브 하면은 아버지. 자, 이 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크라햄 아브 알 바님 리함 아도나이 알 여레 아브. 자, 라함은 가슴으로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라는 표현인데 가슴으로 품는다는 뜻이에요. 케라햄 아브, 아버지가 아들들을, 바님 아들들을 가슴으로 품듯이. 자, 리함 아도나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품다. 누구를? 알 여레 아브, 그를 두려워하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으신다. 사랑한다라고 번역했지만, 네. 가슴으로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라햄 아브 알 바님,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여기 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자, 이 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람 있죠.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사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자기 친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에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건 신명, 신의 이름이라고 해서 신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 신의 속성. 내 아버지 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냐 하면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예, 고대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렇게 신명과 신의 속성으로 나눠지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조상신 같은 그런 사실 그런 개념이에요. 조상신은 되게 높다. 예,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자, 보겠습니다. 벨로 이카레 오드 엣 심카 아브람. 자,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자, 다시는 오드, 또 더 이상은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 거야. 에트 쉼카, 너의 이름이 다시는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 거야. 뭐라고? 아브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이고, 뭘로 바뀌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이것도 아브라고 하는 요소와 또 그 외에 다른 요소로 나눠지는데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왜하야,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이고 뭘로 불릴 거냐면 왜하야 쉼카 아브라함, 여기도 아브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아브라함. 왜 그러냐 하면은 하몬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은 무리, 떼거지 이런 뜻이에요.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고임은 민족이에요. 많은 민족들의 무리들의 아버지로 네타티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너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해석해 주십니다. 자, 아버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겠죠. 에임이라고, 요 점 두 개 찍힌 게 A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E라고 발음한 게 아니라 에임, 좀 제가 M을 좀 길게 발음한 건데 에임. 자, 에임,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우리 한국말과 비슷해요. 에미야라고 부르는 그 M 비슷하죠. 어머니, 에임. 자, 그 다음에 이쉬. 정말 이게 뭐 남자, 남편, 그 다음에 남자뿐만 아니라 남녀를 다 포함한 사람 전체를 가리킬 때도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남자, 남편,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이쉬, 정말 우리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 남자, 남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렇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죠? 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단어들마다 알레프는 소니까 남자는 뭐 소같이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남자에다가 알레프를 다 소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 여기도 알레프가 있죠. 이샤. 여자, 아내. 이샤. 자, 그리고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라고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또한 형제. 자, 알레프가 만약에 뭐 소다 그러면 뭐 아버지도 소고 어머니도 소고 남편도 소고 아내도 소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냥 다로 하는 발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은 형제, brother, 형제. 히브리어에서는요, 큰형, 작은형, 뭐 작은 동생,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아흐는 그냥 형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큰 형제 그러면 이제 형이 되는 거고, 작은 형제 그러면 동생이 되는 거예요. 하면은 형제. 아호트 하면은 자매. 아호트 하면은 자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참 알레프로 많이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일, 하나님. 에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에일, 하나님. 그리고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알레프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엘로힘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남성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은 뭐 신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써놓고서는 이게 복수 형태다라고 해서 무조건 복수다. 이건 아주 그냥 기초적인 레벨에서 난 소리고요. 엘로힘이라고 나온 형태상으로는 복수 형태가 맞기는 한데 이렇게 써놓고서는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뭘 나타내느냐?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한 분 하나님. 네, 형태상은 복수지만 이 단어를 성경은 단수로 이해해서 쓰는 경우가 성경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거의 95%, 뭐 97% 이상 다 단수로 문법적으로 단수로 취급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형태상은 문법적으로는 복수지만 단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복수 명사로 취급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이방 신들을 가리킬 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신들이라고, 요 엘로힘이라고 써있지만 그때는 엘로힘, 아헤림이라 가지고 복수 명사로 취급받아요. 문법적으로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방신들, 여러 신들, 다른 신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로힘, 뭐 복수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복수 명사다. 뭐 그래서 번역을 신들로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정말 단순한 기초 레벨에서나 얘기하는 거고요. 보다 더 고급 신대로 가면 형태상으로는 복수지만 성경이 문법적으로 그것을 단수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엘로힘. 자, 오늘의 성경 구절,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베인 하함마 예샴마흐 아브. 자, 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였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벤 카실 투갓 임모. 임모는 사실 우리가 배웠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뒤에 이제 인칭 어미라고 해서 그의 어머니, 그냥 어머니 아니라 그의 어머니라고 해서 오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에임모가 아니라 임모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임모. 자, 메인 하함 하면은 지혜로운 아들, 현명한 아들은 예삼마흐 기쁘게 한다. 누구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벤 카실 하면은 멍청한 아들이에요. 우벤 카실 멍청한 아들은 뭐가 되냐면은 두갓 임모 그의 어머니의 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뭐 자식이 똑똑하고 현명하면 아버지만 기뻐하고 엄마는 안 기뻐하나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부모 세대를 가리킬 때 한 번은 아버지, 한 번은 어머니라고 쓴 것뿐이에요. 맨 하함, 자 현명한 자식은,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벤 카실, 멍청한 아들은 어머니의 수치다라고 하는 자, 네 근심, 수치, 뭐 근심, 걱정거리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레조트 이카레 이샤. 자, 이샤 여자, 아내. 왜 이샤라고 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를 이샤라고 이름을 붙이시는데 왜 이샤라고 이름을 붙이냐 하면은 키 메이 이쉬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쉬에서부터 루코하존 이것이 이쉬에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이샤. 그러니까 이쉬와 이샤를 서로 언어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이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라고 불리워질 것이다라고. 자, 이쉬와 이샤. 네. 노래도 있죠. 이쉬가 이샤에게 뭐 이런 노래도 있던 것 같은데. 자, 이쉬, 이샤. 네. 남자, 남편, 그다음에 이샤, 여자, 아내. 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알레프라고 하는 자음을 배워봤습니다. 알레프는 쓰는 거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좀 더 저는 예쁘게 보이고요. 제 눈에는. 그 다음에 좀 더 단순하게 쓰려면은 이렇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끝나는 게. 왜냐하면 그 다음 자를 여기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글자는 이름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발음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자, 모음도 아니고 묵음도 아니에요. 아라고 하는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어에서는 A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모음이 되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음이에요.
아주 약한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묵음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묵음이 되지만 이 알레프는 기본적으로 자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발음은 목을 닫았다가 살짝 여는 이런 소리다. 알레프. 자, 알레프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 자, 아브 하면은 아버지. 아브 하면 아버지. 에임 하면은 어머니. 아브 아버지. 에임 어머니. 그리고 또 이쉬 남자 남편. 이샤 하면은 여자 아내. 이쉬 이샤. 이쉬 이샤. 단어를 좀 같이 붙여서 외우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아브 에임. 아브 아버지 에임 어머니. 이쉬 남자 남편, 이샤 여자 아내, ах brother 형제, ах 형제, 아호트 자매, 네, ach 형제, 아호트 자매, 엘 하나님, 엘로힘 하면은 한 번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수로 취급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방신들을 가리킬 때는 복수로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취급된다. 그래서 엘로힘 요것도 두 개를 붙여서 자 그래서 아흐 아호트 붙여서 형제 자매 에일 엘로힘 둘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배우는 히브리어 필수 어휘 그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